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드는 요소가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더 많으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스러우십니까? 미우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럼 종합하면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으시죠? 이게 참 쉬운 질문 같은데 나는 나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이 많을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내 모습이 많을까?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할 때 독일의 위대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나치와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 당하셨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감옥 속에 갇혀서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했던 그 글들을 모아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발간이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이번주 그 보네포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쭉 읽으면서 많이 다시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가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는 정말로 탁월한 신학자요 아주 용맹하고 당당한 그런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남들 앞에 그렇게 비춰지지만 스스로 있을 때는 한없이 왜소하고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스스로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한 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1944년 7월 8일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길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길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부분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남들에게 비친 내 모습과 나 스스로 있을 때 왜소해 보이는 나 모습, 이 두 사이에는 깊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를 우리는 연약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뒤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겠지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썼을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열정을 다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만에 배가 정박하다 보니까 유흥업,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이 있어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작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무려 4개가 있었습니다. 이 파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가 음행의 문제도 있고 분파의 문제도 있고 정죄와 갈등의 문제도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라는 뜻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은혜롭게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를 하다가 떠난 그 자리에 수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이용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임네 하고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들까지 들어왔으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울의 리더십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을 깎아내려야 자기들을 지도자로 섬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참 몹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아주 악성 루머를 계속 고린도 교회에 퍼뜨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한 아주 잘못된 소문이 점점 사방으로 퍼져서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던 교회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음해하고,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게임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겠지요.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깎아내렸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읽었는데요, 10장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대적자인 영적인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는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편지들은 무게가 있다. 사도 바울 편지는 봐줄만 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 제자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엘리트가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인정한다. 근데 인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으로, 고가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난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몸에 약한 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을 빼서 나에게 준다 하는 걸로 추정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독한 안질이 있었다. 도저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독한 안질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성한 내 눈이라도 바꿔주고 싶다. 저런 표현이 나온다 하는 거죠. 안질일 것이다. 두 번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많은 학자들은 저것을 뇌전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흔한 질병으로 하면 간질병입니다. 간질. 그러니까 갑자기 신체가 이렇게 사지가 뻣뻣해지면서 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입 쪽에 거품이 나고 눈알이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고 막 떠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런 정체를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요. 이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했느냐? 바울 봐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다면 저런 병을 줬겠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저런 병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풀면 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외모가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세기 저작인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바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안짱다리에 눈은 양쪽 다 찌부러졌고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이다. 4세기 외경의 루시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대머리에 매부리 코의 갈릴리인이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썩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바울을 본 적은 없는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걸로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걸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죠. 야, 바울, 야, 그건 뭐 사도냐? 공부 좀 했다며. 글은 좀 쓴다더라. 그런데 야, 생긴 게 그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런 병을 줬겠냐? 사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롱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조롱을 했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은 좀 쓰는데 말솜씨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가슴 아팠을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도시 저 도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전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주변이 없어도 되겠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도 잘하게 했겠지. 그런데 저렇게 말 못하는 거 보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말하는 걸로, 외모로 그렇게 사람을 조롱하는 것, 참 가슴 아프고 참 비겁한 행동입니다. 나도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연약한 점을 남들이 자꾸 조롱하고 뒷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말 잘 못하는 것, 목사에게는 치명적이죠. 말 못하는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세출의 주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말을 잘했나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근거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밑에도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말을 잘 못했고 바울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야, 사도가 외모가 저게 뭐냐? 저렇게 말도 못하는데 무슨 사도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조롱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참 씁쓸하고 마음이 불편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연약한 점, 나도 잘 알고 있는 연약한 점으로 공격하고 비난할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내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결론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인간적인 약함. 내가 인간적으로는 약하다. 사도 바울처럼 말도 잘 못한다. 이것과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약하다. 그런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소문을 다 듣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점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밝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여러분 1절 보시면 바울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저게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 내 외모가 호감형 아닌 것 인정한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 나 인정한다.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해라. 내가 좀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그냥 맞다. 나 인정한다. 젊은 사람들 말로 아주 쿨하죠. 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맞다. 내가 부족하지. 인정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적자들이 별로 할 말이 없죠. 나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점이 많다. 이어지는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뜻이죠. 아, 나 외모, 내 말 못하는 거 그걸로 나를 비난했다고? 맞아.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딱 받아들이면서 인간적인 연약함. 그러나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열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매장의 역할을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대했고 앞으로도 대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딱 인정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5절만 딱 보면 교만해 보이는데 저걸 2절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열심은 지극히 크다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론으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도 내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능력,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멋지지 않습니까? 약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딱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네포 목사님 시를 읽어드렸는데 남들이 보는 나와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차이는 깊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다 교만한 분들입니다. 전부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따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이, 말 잘 못하잖아.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아이, 뭐 이렇잖아. 성격이 너무 급하잖아.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욱해? 제가 좀 욱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목사님,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있는 대로 다 받아주면 그 사람만 기고만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그게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누구보다 귀하고 훌륭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나는 이만큼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역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약합니다 하고 한껏 내리면 여기서 이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죠. 예, 저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다 인정을 하니 바울 앞에 누가 더 이상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말주변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주변이 없다고 인정하던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좀 긴데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화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주변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말주변이 없는데 바울은 내가 하는 설교,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주변이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성경적인 용기지요. 영적인 담대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어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인간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저 귀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많습니다.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